오늘 우리가 학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식에 의해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더 견고히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해와 무지와 왜곡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교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고의 합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합리성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수용자이며 순종해야 될 뿐임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 아니라 인간이 승복해야 할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린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항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책임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구도를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이길 힘을 줍니다.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있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또 누구는 이끌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 사람들도 호기심 때문에 일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지 않아 다들 수군거리며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이유는 6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부터 따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는 주님이 싫었던 겁니다. 주님은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자체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을 말씀하시자 열렬히 추종하던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가까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 키운 제자들은 그나마 그대로 남았으니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축하시거나 제자들 스스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가슴을 전곡으로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떡할 생각이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를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6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질문도 심오했고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 질문도 심오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아주 기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대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현대 그리스도 제자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그들의 그릇된 교리를 따라 쓸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리고 삶이 힘들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자 등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도 복음을 교훈으로 간단히 대체해버리는 복음주의자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신 주님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 교회라는 간판을 단 건물에 출입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선한 일을 조금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분명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을 돕도록 선택하신 12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사람까지 다 용납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죠. 믿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고 돌아설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얻는 방식으로 믿은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모습을, 그 속내를 알 수 있겠습니까? 현대판 모든 종교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히 그리스도인을 닮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분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유다를 마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일까요? 저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 안에 먹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순간 우리에게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무리 안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입심 좋게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배신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거기 있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기를 주님 냅니까? 내가 바로 돌아설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주님에게 맡기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형편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주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도 떠나갈 거냐?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대답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까지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급한 상황이 되자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옆에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또 다른 여종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증언을 했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사람도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모른다 그렇게 맹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내팽개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한 겁니까?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저는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을 타자를 치면서 그 한 줄을 다 못 채우고 다시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 자신에게
또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봤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돌아설 겁니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 그렇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을 출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강하게 서도록 세워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키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그렇게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 삶의 방식, 그 방식은 허무함과 무의미와 맹목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셨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살던 그 과거로, 허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전 삶은 그 자체가 죄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았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혼돈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세상은 아무리 배를 채워도 늘 허전한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에서 다시 마귀를 대면하게 되고 다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은 그 어떤 마귀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가 휘두르는 창에 찔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우리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잠시 참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후퇴도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발전된 사회적 수단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과학과 의술과 통신과 교통 분야, 모든 분야에서 거의 혁명적으로 진보를 거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발전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이 세상에 천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 여기가 곧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과 무지가 사라지는 황금 같은 시대를 살아갈 그럴 날이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거기 이 땅에서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과학도 의술도 현대 그 어떤 것도 죄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새로운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바로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유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율에 맡겼다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질투심은 그 차이를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강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육을 통해 혹은 철학적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에게 더할 수 없는 평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원을 아무렇게나 버려두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잡초가 가득한 정원은요, 국가 전체가 파업을 하고 혼란에 빠진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잡초는 뽑아줘야 정원이 정원다워지고 정원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마귀의 밥일 뿐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귀는 잡초와 같은 겁니다. 잡초는 정원을 망가뜨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전 우리는 세상에 온갖 알 수 없는 이론에 잡혀서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았다면 예수 앞에 왜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여러 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영원한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질문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는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라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런 거짓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또 죽은 도덕주의는 어떻습니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며 살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는 우리 영혼에 그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주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했던 베드로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그것을 안 베드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연합된 우리 역시 돌아가 자리 잡을 곳이 이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시며, 헬라 속담에 사람이 신들의 진미를 일단 맛보면 더 이상 인간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속담이 우리의 경우를 아주 잘 말해주는 속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음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동안 우리 장래가 밝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쭉정이만 붙들고 허망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공허한 생각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종교심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는 거기서 아무리 열광을 한들 남는 것은 또 다른 허망함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서 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